예, 3월 31일 고난주간 7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 낮추시고 높여주시다. 낮추시고 높여주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병행 구절인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으로 보는 공관복음에는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냐면 요한이 대제사장을 좀 안대요.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고 그러진 않겠네요. 일단 저게 다른 어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니까 대제사장이 알아서 베드로와 함께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잡혀 계신 곳을 신문 받으시는 곳으로 가요. 가서 자기는 이제 먼저 아니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고 그 게이트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과를 하고 나서 뭔가 얘기를 그 안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베드로 문 밖에 있으니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 좀 거기 나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베드로를 딱 보고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보고, 너 지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부인.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제 그 부정의 강도가 커져 나가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누구? 뭐 예수? 예수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성경에는 옮긴다고 있는데 피해요.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통과해서 앞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 오늘 본문에도 바깥들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바깥들. 죄송합니다.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거죠.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문이면.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요정이 한 명 등장해서 또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지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부인이 아니라 맹세를 합니다. 72절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라는 것은 뭘 하나 거는 거잖아요. 내가 맹세컨대 아니면 내가 지금 벼락 맞아 죽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다 주로 맹세했냐 성전에다 맹세하고 뭐 하늘에다 맹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 뭐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맹세죠. 이런 맹세를 하는 거야. 우리 자식을 걸고 맹세한다. 오늘 자식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는 나는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치가 보세요. 처음에는 바깥들에 있었죠.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여종이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또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동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후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시간 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딘가 그 뜰 안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더 안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게 1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는 그 도당이다. 73절에 네 말소리가 이를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의 말투,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나는 맹세컨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저쪽에 가 있는데 계속 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약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로 따라지자면,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란께, 뭐 이런, 전라도 사람. 아니란께, 또는, 뭐라카노, 경상도 사람. 딱 티가 나잖아요. 아, 그러자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씩 더 붙죠. 부인하다가 맹세하다가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곧 닭이 웁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안다면 나는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지옥에 불을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도대체 저 사람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강도도 더 세지지만, 부정의 강도도 세지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 위치를 이동시키신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바깥들에 있다가, 안뜰로 왔다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이 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그러셨거든요. 닭이 한 번 울 수도 있죠. 근데 또 한 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뭐 한번 뽐내보고자 하는 거짓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 있는 거, 진짜 이건 진짜 마음이죠.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망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좀 신비한 이 음성을 듣고, 예,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단이 진짜 원망하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원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망 안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게 뭐냐면 원망을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감사가 많아야지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고 감사는 찬양이잖아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요즘 이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냥 입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폭풍 가운데 나의 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찬양이 멈춘 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안 흔들린다. 나는 괜찮다. 이러다가 넘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 그러죠. 베드로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히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먼저 요한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들여보내라고 여종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여종은 왜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얼굴을 가렸을까요, 요한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얼굴을 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이 평상시 식사하고 그럴 땐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지만, 평상시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막 그럴 때는 누군가 더 도드라지게 예수님 옆에서 이게 좀 내가 우편에 있는 사람이야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눈에 딱 띄는 사람. 뭐 예수님이 많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세 번이고, 요번에 이렇게 들어오신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전에 두 번 또 짧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여종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짧게 왔다 가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을 다 기억하겠어요? 예수님은 기억해도. 근데 기억하더라도 옆에서 딱 있는 사람, 뭐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행색이나 뭐 얼굴 생김새나.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죠. 자만심이 있었을 겁니다. 수제자로서 이목받는 걸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쳐다보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한국의 연예인과 그 교회 멤버들과 그 연예인도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남자 연예인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 식사라 그랬나? 커피라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계속 쳐다보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쳐다보는, 이 연예인을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타는 자기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그쪽에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러니까 화장실 이게 있으면은 문을 열면 그 안에 남녀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딱 문을 열고 나오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싹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보고 그 연예인처럼 쳐다보는구나라고 엄청난 착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그게 뭐 제가 들은 얘기 한 20년 전 얘기 같은데 지금도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는구나. 나를 주목하는구나. 그러한 교만,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주님은 꺾으셔야 돼요. 그런 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키십니다.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아, 바깥에서 불 쬐다가 불에서 얼굴이 비치니까 여러분 깜깜하죠. 지금 같이 뭐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쬐고 있는 거기에 얼굴이 비치니까 한 여정이 보고 너 지금 갈릴리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가 여러분 지금이잖아요. 딱.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니산월 14, 15일은 딱 그때쯤이에요. 그때 팔레스타인 날씨가요, 낮 시간에는 15도에서 25도, 아니, 아주 더울 땐 여름 날씨고, 어, 봄 날씨에서 여름 날씨. 그리고 밤에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된대요. 그렇게 춥지가 않대요.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랍니다. 근데 그날따라 추운 거예요. 뭐 영하의 날씨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날따라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도까지 낮추셨어요. 날씨도 낮추셨어요. 왜? 베드로 얼굴 드러나라고. 불 쬐라고. 베드로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이동시키세요.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 안이 어디냐면 그냥 단순하게 안이 아니라 예수님 근처로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바깥들에서 안으로 세상의 눈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님 옆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일, 62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예수님의 눈이 쳐다보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시키신 거예요? 너의 교만이 이렇다라는 걸 드러난 거예요. 부정하다가 맹세하다가 저주한 거예요. 자신 있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바닥으로 철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사람이세요? 자신 있으세요? 음, 이게 여러분도 해당되겠지만, 저는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때로는 뭐 이렇게 하는 사역이나 설교나 뭐 이런 거 한편에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시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낮추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폭로되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서 2차 폭로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3차로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 사순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보잖아요. 그 왜 봅니까?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게 폭로되면서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 있죠? 회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닭이 두 번 오니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통곡하여 울어요. 이거는 회개일까요? 후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는 후회입니다. 이거나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울었던 것은 후회지만 그 이후에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꽤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닥을 기게 하실 때 우리는 바깥들에서 다시 안뜰에서 더 깊은 안으로 그리고 주님을 뵐 때 주님의 소리를 눈빛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했는데 내가 그랬지 너 세 번 부인한다 그랬지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했을까요?
네가 그렇지 뭐 이랬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낮추세요. 내 실체가 폭로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우리는 거기서 회개할 수조차 없고 그냥 후회로 떠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아들아, 딸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냥 처음부터 저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살았듯이 우리도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바깥들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안뜰에서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위치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 못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후회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씻어주시면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씻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